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또 말씀과 또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찬양으로 또 오늘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드려야 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20장 민수기를 묵상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라고 말합니다. 첫째 달에 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일한 신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돌아가서 이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시 이 신광야로 올라오게 된 사건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여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이 광야의 38년의 기간을 지나고 다시 신광야로 왔습니다. 그때 그 장소죠. 다시 그 장소로 왔는데 38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즘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화와 문명은 많이 차이 나죠. 요즘은 저도 이 발전하는 문명을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컴퓨터도 핸드폰도 사양이 얼마나 빨리 발전한지, AI나 가상현실이나 듣기는 하지만 제가 아직 그런 것들을 직접 구입해서 사보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하고,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씩 다 물어야 뭐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그 태도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민수기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났지만 광야를 다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다 죽지는 않았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시대에 사라져갔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미리암도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대들도 그전 세대와 전혀 차이가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집트 벽화에 2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 이집트 벽화에 이런 낙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집트 벽화에 많은 글이 써져 있는데 그 위에 낙서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렇게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대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오늘 말씀은 가데스에 있었는데 동일한 일들, 머리바 이 불평하는 물의 일은 이미 출애굽했을 첫 번째 출애굽 17장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나죠. 물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또 다시 반복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든다. 왜 모여들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3절 첫 번째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그런데 악한 말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많은 세대가 이미 죽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참 악한 말이죠. 죽었으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는데 수십 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일으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다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악한 말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못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나를 낳아서 이런 고생을 시키냐, 뭐 이런 말이겠죠. 자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겁니다. 그 힘든 중에서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해서 키웁니까?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키워놨고 그렇게 그 고난을 겪으며 인내하며 왔는데 아이가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 물이 없으면, 목마름이 있으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진심이 아니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광야에 너무 오래 살았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광야가 그들의 약속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 가데스로, 이 광야로, 물이 없는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려고 이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직 약속의 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면 괜찮은데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오래되면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약속의 전부인가?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 오래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고난이 힘들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그들 앞에 아직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있지만 또 없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광야 시간 전체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그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여정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러나 이렇게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남들의 그런 평가 잣대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질그릇 같지만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몸 안에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그 보배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백성에게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부터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7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꽉 막힌 그 반석에서 광야에서 다시 물을 내게 하십니다. 첫 세대에도 그들이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이때까지 오셨듯이 이 다음 세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단순히 우리 입술의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가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나의 믿음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하나님의 길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나의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때로는 참고 또 기다리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한번 살아내는, 그래서 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경험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모세와 아론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신실하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 백성이 원망, 비난, 불평, 돌로 치려고 하고 반역도 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인데 모세도 온전하지 못한다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낼 때는 물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치죠. 그리고 이 모세가 굉장히 아마 이 40년 지난 다음에 이 다음 세대가 또 똑같은 일을 하니까 정말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화를 내는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이 반석을 2번 치니라고 나옵니다. 출애굽했을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내 앞에 서리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때 쳤으니까 이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또 이 반석을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치고 우리가 내랴라고 자기가 마치 내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해 주셨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의 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해왔던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삶임을,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왔던 대로 과거의 경험대로 그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그 감정을 표출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가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격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물이 없다고 이것이 없다, 이것이 없다, 이것이 없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여전히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의지하며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